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평안할 수 있기를, 또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게 어렵고 힘든 날들을 가끔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데도 웃으며 하루를 보내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눈물과 깊은 고단함이 흐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렸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고 감당해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울어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모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면 이 창밖의 날씨가 아무리 맑고 화창해도 마음속에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있어서인지 마치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내면의 광야를 걷는 그런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요즘 우리는 정말 쉼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단순히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정신도 소진되어 가는 듯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를 재촉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달리는 자동차처럼 멈추지도 못한 채 점점 탈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지치고 고단한 사역을 마친 후 쉬어라 하셨습니다.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심하게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단순히 사역에 지쳐서 힘들어할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이스라엘의 영적 최전선에서 담대히 싸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혼자 싸웠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흔들려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가? 바알이 참 신인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담대히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실제적인 대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한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명이 몰려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청껏 외치며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며 그들의 신들에게 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세라여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그들은 제단 위에 제물을 펼쳐놓고 자신들의 몸을 베어 자해하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불을 내려주기를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제가 이때를 그냥 한번 상상을 떠올려 보면 이 선지자 850명이 굉장히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 광경을 잠잠히 지켜보던 엘리야가 드디어 일어섭니다.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올려놓은 뒤 이상한 걸 주변 사람들에게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4동이씩 3번이나 부어 제물과 장작이 물에 흥건히 젖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물을 너무 부어서 제단 주변 도랑까지 물이 가득히 고여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 까닭은 혹시라도 이 불이 내렸을 때 이거 혹시 자연적으로 발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없애기 위해서, 완벽하게 없애버리기 위해서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불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 만들기 위해서 물을 거기에다가 흥건히 부어버린 겁니다. 엘리야는 이를 통해 단 한 가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만약 불이 내린다면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후에 엘리야는 고요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은 재물뿐만 아니라 장작과 돌, 흙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도랑의 그 물까지도 싹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산 위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이 장면을 직접 보고 충격에 빠져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갈멜산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 재물을 사르는 기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는 그 시대의 영적인 최정상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바로 그 다음 행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엘리야는 이세벨의 한마디 협박에 무너집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내려놓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성품이나 그가 했던 사역들이나 그의 믿음을 놓고 보았을 때 그가 단지 이세벨의 이 한마디 협박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세벨의 협박이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이유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영적인 번아웃, 그리고 사역에서의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현실의 그 간극에서 오는 깊은 낙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외치며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그 백성들의 함성을 들으며 분명히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변하겠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왕과 백성이 모두 회개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며 엘리야의 생명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갈멜산에서 외쳤던 그 고백은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렸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절정에서 맞이한 이 현실은 엘리야에게 큰 충격과 깊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엘리야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즉시로 백성의 회개로 이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완고함 앞에서 그는 큰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갈멜산에서의 그 뜨거운 영광과 기대가 현실의 차가운 불신과 거절의 벽에 부딪히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저 역시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겹게 겪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변화에 대한 뜨거운 기대를 가지고 사역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차가운 벽과 마주하게 될 때면 깊은 허무와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숨 걸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주님, 왜 이렇게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마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느껴보신 감정일 겁니다.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변화가 쉽게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주어진 직장에서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했지만 인정받거나 뭔가 두각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딜 때, 그 마음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허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이러한 영적 현실의 벽과 깊은 낙심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하루 종일 이어진 영적 전투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에 결국에는 심각한 번아웃이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이세벨의 협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탈진과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깊은 허무감 등 그의 인생을 짓누르던 그 모든 무게의 현실 위에 이세벨의 한마디가 마지막 방아쇠가 되어서 신앙의 거장인 엘리야가 한순간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엘리야는 광야로 하루길쯤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매우 충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신앙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낙심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정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깊은 낙심의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낙심의 순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큰 승리 후에 갑작스러운 허무와 두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당황스럽게 찾아오는 그날, 아무도 모르게 울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그 자리,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짧은 탄식 속에서 지친 고단함, 외로움, 실패감, 허무함, 절망, 이 모든 감정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울고 싶은 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날,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털썩 주저앉게 되고 어쩌다 걸려 넘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고. 때로는 그 말처럼 쓰러진 그 자리에서 잠깐 쉬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쉼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여름날 작은 새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서 작은 새의 날개는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결국 작은 새는 그만 숲 가장자리의 나뭇가지에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내가 떨어져 죽겠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웠지만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앉아 잠시 쉬고 있다 보니 날개에 다시 힘이 생기고 숨이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 작은 새는 다시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전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고 전혀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게 되면, 힘들게 되면 쉬어야 한다는 이 평범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쓰러져 잠시 멈추고 쉬는 그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왜 이렇게 약하냐,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쉬게 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시 쉬었던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너무 지쳐서 쓰러지셨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의 품에 안겨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을 때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은 단순한 그저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을 실제로 회복시키시는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회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잠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우지 않으시고 먼저 깊은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지친 몸을 눕혀 재우시며 육체의 피곤을 풀어주시고 영혼까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회복은 눈물의 기도보다 깊은 쉼과 잠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안식의 잠을 주시며 그 잠 속에서 무너진 영혼의 균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어보셨겠지만 우리가 걱정이 많고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 잠을 잘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밤을 지새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잠을 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지금 주무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잠을 청할 때 오늘 하루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다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은 내일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떠오를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햇살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비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쉼을 주십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따뜻한 떡과 시원한 물을 엘리야에게 먹이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한 끼 식사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힘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우리 머릿속에만 맴도는 종교적 교리나 추상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은 마시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참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한 달 사례로 빠듯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밥은 먹어야 했고 또 필요한 책들은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뭘 더 사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뭘 더 사지를 못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전혀 살 수 없었던 것, 과일이었습니다. 과일은 그 당시 제게 사치였습니다. 과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오히려 그 시절에 철마다 과일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봄에는 딸기를,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배와 포도, 겨울에는 귤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먹었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당시 부서를 맡고 있는 부장님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들을 통해서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그렇게 내려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과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며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배고픈 자를 채우시고 피곤한 자를 쉬게 하시며 다시 걸어갈 힘을 실제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고민과 걱정이 많다 보면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먹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밥 한 끼 잘 챙겨 먹는 것이 기도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 영혼을 더 살려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 몸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실제로 먹이시고 실제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포기하지 말아라.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내 안에서 다시 힘을 얻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회복은 바로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며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가는 단순히 손을 스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사랑의 접촉을 뜻합니다. 육체의 피로는 수면과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과 깊은 영혼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다가 바람에 꺾여 휘어진 나뭇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원사는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고 조심스레 곁에 지지대를 세워주고 꺾인 부분을 묶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햇살과 물을 받은 가지는 다시 곧게 서서 푸른 잎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 이야기처럼 이렇게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우리의 삶이 바람에 꺾이고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손길 안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시 푸른 생명을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여나 혹시 삶에 지쳐서 아무도 모르게 울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하며 고요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한 소절을 고요히 고백하듯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을 감싸 안으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불어넣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정신적으로는 무너졌으며 영혼까지 낙심한 상태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는 그의 고백,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라는 탄식에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참된 쉼과 위로와 회복으로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떡과 물로 힘을 채워주시고 천사의 어루만짐으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의 곁에 다가가 쉼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쉼과 회복의 이야기로만 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쉼을 주신 후에 다시 사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이후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들을 만나 하나씩 세우게 됩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무엇보다 엘리사를 그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쉼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로뎀 나무가 필요합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며 지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날이 있었고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져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쉼과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에게 단잠과 떡과 물 그리고 천사의 손길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된 쉼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지친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사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달려가도록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쉼과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